오늘 새벽 첫 예배입니다. 2024년도 첫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삶의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행사로 기도하고 그거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 삶인 거예요.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세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라 믿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신앙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워요. 그렇죠? 더워요 좀. 할렐루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 등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초대 교회사에 초기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파송되어서 성도들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살리었던 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미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비속어로 붙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별명이고 비속어였지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거룩한 별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별명으로 불려진 이름이자 정체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별명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별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사람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준다면 감사한 거죠. 요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2024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너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참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 때에 진짜 애정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게 부여된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정이 있을 때는요, 관심이 있을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지금 추정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주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어떻게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장하는 것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서 믿음의 일꾼을 성장하도록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꾼을 성장하도록 예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이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올 한 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그것을 마음 다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당히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이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예고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어리석다 생각되기보다도 베드로가 당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바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당돌하네. 베드로가 버릇이 없네. 베드로가 큰 실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앞서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수태고지예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순종이 너무나 아름답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정말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구절이에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고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3년의 시간이 그냥 뭐 한순간에 없어 시간 낭비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베드로 마음에 물밀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서 베드로는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이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꾸짖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나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너무나 큰 실수로 예수님 앞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아니라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수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실수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밑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참 나에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속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장, 내 생각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꾸만 우리 안에 세상의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얼마 전에 아주 잠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잠깐 이 생각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나 하면은 우리 교회가 여름에도 아우리치 가고 겨울에도 아우리치 가잖아요. 갈 때마다 제가 늘 함께 하죠. 케냐도 가고 레바논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한 번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10년 넘게 계속 여기 했는데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미쳤구나 생각이 들었죠.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제 부목사들도 보내고 나는 여기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현장을 잃어버리면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놓치면 아,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영어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아, 케냐 가서 또 설교해야지. 또 영어로 설교해야지. 또 영어 공부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내 몸을 쉬게 하고 편안해하고 할 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현장에 나갈 때 내게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오늘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늘 꿈꾸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말씀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렵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질 것이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면은 너의 인생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있듯이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4명 친한 친구가 있어요. 2명은 개척을 했고 2명은 청빙받아서 전통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개척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담임 목사가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씩 담임 목사 나가고 또 담임 목사 나가고 또 개척교회 하고, 이 4명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죄다 힘든다는 거예요. 개척받은 사람은 개척받아도 힘들었고, 전통교회 간 사람은 네가 그것을 알겠냐, 전통교회 알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분이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개척교회 십자가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고 청빙받아간 교회는 돌 십자가다. 누구나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거기서 멈췄어요. 그렇지, 누구나 십자가가 있지. 그 십자가 모양이 다를 뿐인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을 뿐이에요. 자칫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십자가가 제일 큰 십자가 같고, 자기 십자가가 제일 거친 십자가 같고, 자기 십자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십자가는 내 십자가만 있을 뿐이다. 아멘.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십자가가 제일 크고 제일 무겁고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십자가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베드로가 진 십자가는 베드로의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그게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저기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질 것이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찾아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면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억울합니다.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고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믿음의 길이 감사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이냐? 내가 포기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하나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내 몫을 챙기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내가 나 챙기고
내가 내 가족 챙기고 내가 내 인생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야, 정훈아,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한 걸음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세상의 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 내 생각의 일에 여러분의 삶이 매몰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